오늘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과연 믿음의 승리는 어디서 올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믿음이 좋다, 나쁘다, 또 없다, 많다 이런 이야기도 또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세상을 등이 이길 만한 이런 믿음의 능력, 이 믿음의 역사가 어디서 과연 올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은 예배에서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음이 없이는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정말 이 예배 가운데서 예배가 성공되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이 세대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이 힘이 나오고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 현장 속에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지요. 사도행전에 처음에 보면 이들의 모습은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속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에 의한 능력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집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더더군다나 오늘 이런 지금 핍박이 일어난 큰 상황들 속에서도 전혀 굴하지 않고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힘을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어떤 상황이나 형편을 탓하지 않고 그들이 어느 곳으로 피하여 가든지 쫓겨가든지 할 것 없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었다. 적어도 주의 복음을 전할 자로 섰다는 사실은 그들의 신앙이 여전히 굳게 세워졌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죠. 전혀 흔들림이 없고 전혀 요동함이 없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더라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역사를 가져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특별히 우리가 한 목요일쯤 제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정말 애타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예배를 부흥케 하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부흥케 하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러한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최선의 예배를 준비하고 너희 모두는 최선의 예배를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셨어요. 예배로 말미암아서 반드시 부흥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예배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예배가 부흥케 되지 않고서는 결코 부흥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예배가 부흥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런 갈망,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정말 찬송을 해도 최선의 찬송을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해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듣고자 하실 때도 최선의 우리 심령을 가지고 말씀을 받는 이런 예배, 내 예배가 하나님께서 내 예배가 부흥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부흥케 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저에게 강하게 들어왔어요. 우리가 참 우리는 나름대로 예배를 잘한다고, 남도 예배를 열심히 한다고 우리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예배를 부흥케 하라 말씀하심 앞에서 정말 한편으로서 참 놀랐습니다. 우리 예배가 더욱더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그분이 친히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하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가다듬어서 우리의 예배가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자. 우리가 그런 각오로 그런 갈망으로 우리 모두가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참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참 뭘로 전할까 참 간절히 갈망하고 이런 소망함 속에서 여기에 이 지금 빌립이 전도했다. 우리도 전도하자. 그것을 가지고서는 도무지 이게 마음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은 것이 과연 뭐냐라고 했을 때 역시 하나님께서 예배였습니다. 빌립이 이같이 지금 핍박과 그 고통 속에서 쫓겨가서 살아가면서도 그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예배에서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모여서 그 예배했던 그 모습을 네가 보지 않느냐? 그들의 예배가 없었으면 이런 역사가 결코 일어날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빌립이
그냥 되어진 것이 결코 아니었다. 그들에게는 예외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밝혀주는 순간에 오늘 말씀이 전체로 갑자기 다 뚫혀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기대하시는 거 전혀 예배와 상관없는 말씀 같은데 이 말씀을 통해서 목요일날 이미 나에게 말씀하셨고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이 빌립의 역사가 어디서 나왔느냐는 거죠. 이것은 날마다 모이를 힘써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의 현장 속에서 바로 이 능력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성령의 임재가 부어지기 시작했고 그들에게 그를 통해서 나타나지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배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때론 이런 사실들을 별로 그렇게 여기지 않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냥 전도는 전도고 예배는 예배고 다 이렇게 우리가 구별돼서 생각하기가 쉬운데 오늘 이 빌립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예배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 예배가 있었기에 전할 힘이 나왔고 핍박을 이길 힘이 나왔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전할 수 있는 이런 역사가 바로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들의 이런 삶이 그런 역사를 가져왔어요. 그들이 그 능력을 어디서 나타낼 수 있느냐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을 때 가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정말 가득 가지고 그들 안에 중심에 그들 충만케 되어지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어느 곳을 가도 자기 어떤 형편과 처지를 초월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배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뿐만 아니라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저도 우리가 예배에 성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면 우리의 삶도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모여든 거잖아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들을 도와줘야만 살아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했지만 이들이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도대체 그 예배 속에서 무엇을 이들이 보았을까? 무엇을 경험했을까? 이들이 세상 앞에 보여지는 삶이 달랐다는 겁니다. 옛날의 삶과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것이 예배의 능력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밝혀주시면서 이런 예배가 그들에게 있었지 않느냐. 오늘 너희 속에서는 어떤 예배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의 예배, 그 예배를 드리고 싶어 갈망하고 예타하고 그렇게 하는 그 예배가 너희 속에 있느냐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이런 예배의 모습이 정말로 우리가 빌립 하면 그냥 집사님이잖아요. 집사님인데 사도들 못지않게 복음을 전하며 능력을 나타내며 역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예배에 있었다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도 이런 예배가 있길 원합니다. 자,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런 예배의 축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 이런 예배의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옵소서. 참 갈망하고 삼소망했어요.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별로 기도하지 않은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예배 하나님이 정말 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으셔서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역사의 예배, 정말 그런 예배의 축복이 초대교회 속에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런 예배의 부흥, 이런 예배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충만하게 일어나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예배, 최고의 예배가 아니라 최선의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이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위대하신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건 그분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손님만 우리 집에 찾아와도 최대한 예의를 갖추려고 하잖아요. 불편함이 없게 하려고. 그런데 우리가 예배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역사하시는 바로 이 현장이 예배의 현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최선의 예배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예배하고 정말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 이게 얼마나 참 소중한 건가. 우리 신앙에서 예배가 사라져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을 이길 힘도 없고 믿음도 없고 능력도 없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안에 우리 심령의 부흥을 그렇게 갈망했던 것이 결국은 뭐냐? 예배의 부흥이었다는 겁니다. 날마다 모여서 예배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심령이 우리 안에서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이런 역사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흥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지요. 우리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신 만큼 그분의 삶도 복 주시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이런 예배를 갈망하고 소망할 때에 예배자들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성공되지 못함 속에서 무슨 사람들이 더해져 봐야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예배가 더할 때, 예배가 부흥케 될 때에 거기에 다가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 예배가 부흥케 되고 예배가 살아야 역사할 때에 거기에 진정한 예배자들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십시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정말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런 예배가 있을 때에 치유의 은총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정말 초대교회에 이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을 통해서 이런 빌립 같은 집사님을 통해서 스데반을 통해서 이런 역사들이 다 동일하게 나타나졌죠. 왜? 그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정말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주고 싶으신 그 역사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 제사를 말씀하실 때마다 연락되게 드리라 했어요. 그 말이 그분이 받지 아니하시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송아지를 잡든 양을 잡든 할 것 없이 아무리 풍성하게 잡아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면 그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가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받으셔야 돼요. 그분이 기뻐하심이 돼야 되고 그분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우리의 관심사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절의 말씀을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났다라고 말씀하시죠. 보통 핍박이 아니에요. 큰 핍박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하나를 돌로 쳐 죽이고 난 다음에는 아주 의기양양해서 그냥 교회를 없애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교회들을 핍박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큰 핍박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스데반이 이렇게 돌에 맞아 죽은 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겼어요. 마땅히 죽을 자가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상황들입니까? 지금 자기들이 돌로 쳐 죽여놓고 이건 당연하게 죽을 놈이 죽었다는 식이에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 힘없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교회를 다 없앨 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진멸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당당하게 생각이 된 겁니다. 더더군다나 사울이라는 청년이 여기 등장이 되죠. 제일 열심쟁이죠. 그가 모든 이 스데반을 죽는 죽음에 책임졌어요. 내가 책임지겠다. 그런데 그가 아주 형편없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낼 일이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다 색출해내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아니면 죽이자라고 이렇게 되어버린 상황이 발생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을 바라보면서도 조금도 그들은 불쌍히 여김이 없어요. 오늘 1절 말씀 보면 사울이 그의 죽음 당함을 마땅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참 이게 오늘날 세상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 속에서 사람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오늘 여기 큰 핍박이 남으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다 흩어져 버렸어요.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어요. 잡히기만 하면 잡아다 가두고 죽이고 하니까 거기서 살아갈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사도들은 거기 머물렀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기 위해서 거기 머물러서 장사하고 크게 물었더라.
적어도 이들은 순교를 각오했을 거예요. 스데반을 정말 장사하고 울 때에 마땅히 죽을 놈이 죽었는데 뭐 때문에 우느냐라고 오히려 그들까지도 죽음을 당하는 위기 속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들이 잡혀서 지금 감옥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럴지라도 사도들은 거기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린 죽겠다는 것이죠. 정말 주를 위해 죽을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을 마땅히 장사를 치르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죽는다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절 말씀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그렇습니다. 이 잔멸이란 말은 파괴시키다는 이야기예요. 완전히 없애버리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가 온 힘을 다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없애버릴 수 있겠다. 그래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어요. 거기 나머지 있는 사람들은 잡아다가 다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우리가 3절 말씀 볼 때에 자, 각 집에 들어가 도망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앞에서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다 갖다 집어넣었어요. 이런 상황이 실제로 이들 가운데 벌어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 남아있을 사람이 없죠. 다 도망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들과 경건한 사람들은 스데반을 장사 지내서 거기 머물러 있다가 감옥에다 갇힌 겁니다. 자차 끌려갔어요. 이런 힘이 과연 어디서 나왔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축복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세상은 역시 교회들을 향해서 잔멸하려고 하는 그런 계략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더군다나 우리가 코로나 시국 때도 봤잖아요. 충분히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삽시간에 교회가 예배가 중단돼 버린 모습들을 보잖아요. 예배를 감히 누가 하라 마라를 할 수 있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배하라 하셨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내가 찾겠다는 겁니다. 그 예배를 감히 누가 하라 마라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코로나 핑계 삼아서 다른 것은 다 괜찮지만 교회들은 예배하지 말라고 했죠. 여기에 너무 쉽사리 다 동조해 버렸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참 부끄러운 모습들인가. 거기다 한수도 떠서 일부 교회들은 예배하는 교회들을 비난하고 같이 비난하고 똑같이 그들을 아주 모욕하는 이런 모습들을 봤지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을 때에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운 짓들을 했느냐는 거지요. 예배를 감히 금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예배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배가 바로 이렇게 핍박을 받고 방해되어지는 역사는 마태복음 24장 10절 말씀 보면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로 가는 모습들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런 세대 속에서는 교회가 하나 되어져야 됐잖아요. 오늘 여기 교회는 하나가 됐잖아요. 사도들이 자기들만 남고 다른 데로 흩어져라는 겁니다. 여기 있다면 다 같이 죽는다. 빨리 흩어져라. 다 내보냈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마지막 때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미워하고 잡아준 것이 아니라 서로가 같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같은 교회가 된 사람들이 서로 잡아주고 미워한다는 이야기죠. 오늘날 코로나 시국을 지나면서 교회들이 완전히 양분화되어 버렸잖아요. 이게 뭡니까? 왜 교회가 양분화될 수 있습니까? 이건 분명히 한쪽은 틀렸다는 소리잖아요. 이쪽도 맞고 이쪽도 맞다면 틀리잖아요. 이제 완전히 양분화됐으면 한쪽은 맞고 한쪽은 틀리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이냐는 이야기죠. 우리는 진정으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복음성은 잘 부르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예배한다는 말하잖아요. 우리가 산수만 부르지 말고 실제 우리의 삶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핍박이 일어나게 될 때에 이들 속에 담겨진 복음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잡아 죽인다고 해도 복음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세상이 어찌 할지라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존재합니다. 교회들은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300~4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로마 가톨릭가 되면서 완전히 교회들을 다 없애는 것처럼 됐잖아요. 그런데 17세기에 다시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이 교회가 다시금 온 땅에 퍼져나가는 부흥의 역사를 가져왔지요. 17세기 부흥의 역사는 예배의 부흥이었어요. 그들이 어떤 상황에도 모여들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갈망하며 하나님 예배했습니다. 그 역사가 온 땅의 세상에 복음이 다시 전파되는 엄청난 역사를 가져왔어요. 오늘 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예배자들은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천국에 가서도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 무슨 봉사하겠습니까? 설교하겠습니까? 거기서 무슨 전도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거기서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 예배는 천국에서까지도 이어지는 것이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우리가 이 예배가 성공돼야 될 것이냐.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될 때에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쫓겨갔는데 쫓겨간 그 사람들이 4절 말씀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살 것도 급급하잖아요. 지금 핍박을 피해서 도망쳐 왔는데 터전을 잡을 것도 필요하고 거기서 먹고 살아갈 것도 필요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도 난감한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이들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이들이 먹고 마시는 거 뭐 다 제껴놓고 복음만 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자리를 잡아가면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역사의 힘이 바로 예배에서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얘들이 흩어졌다고 예배를 안 했겠습니까? 예배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땅에서 예배했다는 말이 필요가 없죠. 그 예배로 말미암아 나오는 그 능력의 역사가 펼쳐짐을 밝혀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흩어진 사람들, 한두 사람이 아니라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다 복음을 전했어요. 빌립 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낯선 곳에 갔잖아요. 사마리아 땅에 갔잖아요. 지금까지 그들을 참 자신들이 개처럼 취급했잖아요. 근데 그 땅에 자신들이 갔어요. 때로는 얼마나 그들한테 괄시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오늘 그 중에 한 사람 빌립이 여기에 기록되고 있을 뿐입니다. 빌립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전해서 이런 역사를 나타냈다는 사실을 빌립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여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예수의 복음이 흘러나올 수 있는 것은 은혜의 힘이에요. 우리 안에 은혜가 없이는 이 복음의 역사가 흘러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반드시 우리는 예배가 붕괴돼야 돼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그 은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힘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만나지는 사람들 누가 됐든지 간에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거. 오늘 이런 역사가 바로 빌립을 통해서 또 흩어진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하면 교회들을 참멸하고 교회를 없앨 것 같았는데 도리어 예루살렘과 유대야 중심으로 모여있던 교회가 이제는 사마리아 땅까지 흩어져 복음이 증거됐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결코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런 역사를 봐야 돼요. 예루살렘에만 머물렀던 그 복음의 역사가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거기가 너무 좋습니다. 정말 처음 신앙생활하고 처음 예수를 믿고 수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곳에서 정말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서로 나눔을 가지고 없는 사람들을 다 도와주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곳이 바로 천국이죠. 다른 곳에 어디 갈 생각을 했겠어요. 그런데 핍박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드디어 흘러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핍박 때문에 멈춰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박해가 와도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흘러갑니다. 바로 이 복음의 역사는 땅끝까지 흘러가서 마침내 그날을 가져올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 엄청난 큰 핍박이라고 해서 교회를 잠멸시킬 만큼 예루살렘 교회가 한 사람도 없지요. 다 나가 도망갔지요. 다른 데 다 움직여 갔습니다. 단지 경건한 몇 사람과 사도들만 남아있죠. 다 통통 비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신바람 났겠습니까? 야, 이거 아주 쉽구나, 간단하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온통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역사는 더 엄청나게 흘러갔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능력이 예배 속에서 흘러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참 새롭게 밝혀주신 거예요. 예배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복음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입을 열어 전할 힘이 없어요. 전할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충만하게 되어지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런 정말 이 빌립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던 거, 이 빌립이 그냥 되는 줄 알았느냐, 그들의 예배의 모습을 보았느냐는 거죠. 그 예배 속에서 이러한 능력이 주어졌다는 거.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우리 예배가 분개돼서 우리에게도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러한 역사를 나타내게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망이고 갈망이고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간절함으로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권능을 받은,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다 옆에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과 함께함 속에서 우리 삶이 움직여지잖아요. 바로 누구에게? 바로 옆 사람에게, 아는 사람에게 그냥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삶의 터전 속에서 이 복음이 전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해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떤 좋은 걸 보고 좋은 소문을 들으면 그걸 말해주고 싶잖아요. 자꾸 말해주고 싶은 거. 어디 가서 좋은 것만 사도 이걸 자꾸 말해주고 싶은 거. 거기 가보라고, 거기 가보라고. 오늘 우리 예배 현장이 그렇게 되길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예배에 한번 오십시오. 하나님을 당신이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이런 예배의 부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진짜 앞에서 기록했지만 망치로 제 머리를 맞는 느낌이었어요. 예배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거. 예배의 부흥이란 부분을 그렇게 애타게 갈망하지 않았다는 사실. 모든 것은 여기서 출발이라는 사실. 오늘 이 사실을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고, 적어도 얼마만큼의 우리가 예배가 성공돼야 되느냐, 예배가 분개돼야 되느냐, 내 입에서 예수의 소리가 흘러나도록 간곡고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이 예수의 복음이 흘러날 정도로 우리는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땅에서 이 복음의 역사가 펼쳐지는데, 오늘 말씀 보면 사마리아 백성들이 전한 그 6절 말씀에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의 소문을 자꾸 들려주지 않으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우리에게서 흘러나야 돼요. 오늘 지금 흩어진 모든 사람들이 흘러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흘러날 때에
그 소리를 듣고 믿는 자들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마리아 땅에도 빌립이 와서 전하는데, 자기들을 지금까지 무시하고 멸시했다고 하는 그 사람이 와서 전하는데도 그 소리가 전파됐어요. 그들 속에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자의 형편을 우리는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떨까, 이럴까, 저럴까 우리는 전혀 상관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이제 자기의 살 곳도 없어요. 집도 아직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게 하시는 이 귀한 축복을 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 담겨진 이 복음의 역사가 이 사마리아 성에 사는 사람들에게 담겨지니까 7절 말씀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병이가 나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복음으로 나타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이렇게 증거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증거되어진 이 복음을 통해서도 이런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당시였기 때문에 실제 귀신들이 떠나가고 한 이 역사들을 많이 봐서 이런 기록이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람들이 정말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게 되는 역사는 그들을 살려없는 사망의 세력이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놓았어요. 그들이 구원함을 얻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모습들,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도 이렇게 귀신들이 떠나가고 질병이 낫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거란 거예요. 이건 복음의 능력이지 저와 여러분의 경건의 능력이 아니에요. 복음 자체가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 자체가 영혼뿐 아니라 우리 육체도 구원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가지게 될 때에 이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거란 이야기예요. 만약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몸이 좀 안 좋은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만나면 담대하게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럼 거기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그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역사하실 겁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사마리아 땅에 큰 기쁨이 있더라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큰 기쁨이라, 왜 이 기쁨이라 이걸 말했느냐? 다른 곳에서는 별 이런 말이 없는데 이곳에서는 큰 기쁨이 있더라 하는 사실은 사마리아 땅에는 한 번도 제대로 웃어보고 살아가는 자들이 없어요. 이들은 혼혈족이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다 무시당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들은 없이 여김을 받고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제대로 웃어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큰 기쁨이 넘쳐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절대 부담이 아니라 큰 기쁨을 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라고 권할 때 저 사람이 부담이 될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이 사마리아 성에 보시면 한 번도 웃어보고 살아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 땅에 큰 기쁨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을 마음껏 입으로 찬송합니다. 우리가 수가성 여인네를 봤잖아요.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그가 그렇게 숨어 다니던 그 여인네가 동네 안에 힘있게 뛰어들어가서 예수를 전하잖아요. 이런 큰 기쁨이 주어지는 역사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많은 부담감을 느낍니다. 저 사람이 부담을 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복음은 부담을 주는 게 아니고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이란 자체가 우리가 굿뉴스잖아요. 복된 소리잖아요. 기쁨의 소식이잖아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말씀하잖아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으라고 말씀하는 것은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정말 우리 가정에 전파될 때에 우리 가정에 큰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복음이 전파될 때 그곳이 큰 기쁨의 현장이 될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는 그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다주는 정말 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같은 사실이 복음임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이 복음은 오늘 에베소 2장 8절 말씀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안겨다 주신 선물이란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갖다 전달시키는 게 우리의 복음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주신 선물을 받아보세요. 이 영생의 선물을 받아보세요. 당신의 모든 죄에서 그것을 해방시키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아보세요. 선물을 전달시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모든 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우리가 지불할 값이 없어요. 그분이 다 지불하셔서 그냥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진정한 예배자 됩시다. 오늘부터 새롭게 각오하고 다짐하고, 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면, 그분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내가 일어서지 않을 것이다. 자, 이런 각오를 한번 해보십시다. 제가 참 이걸 생각하면 청년 때 제 자신을 많이 생각해 봤어요. 예배 가운데 은혜 받지 못하면 일어서지를 제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만나 주신 거잖아요. 내 예배가 잘못된 거잖아요. 나를 스쳐가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이 나를 만나 줄 때까지 그 자리에서 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죠. 나 만나 주세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 나 좀 만나 주세요. 내게 은혜 주세요.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예배의 성공, 이런 예배의 부흥, 이것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그분의 소리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예수의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내 가족들, 내 아는 사람들, 내 주변의 사람들을 큰 기쁨을 안겨다주는 거룩한 복음 전도자들로 살아가는